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를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를 주시는 이유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이 결코 아니죠. 이미 가나안 지역에는 가나안의 여러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사는 여러 이방 족속들은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의 문화와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 이미 형성된 문화와 역사의 토양 속에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문화와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문화와 역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의 문화와 역사는 끊임없이 죄와 악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장차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은 바로 가나안의 종교적인 문화와 종교적 역사에 대한 예방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1장과 이제 내일 본문인 22장은 하나님 앞에서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들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들로부터 구별되었다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또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들보다 더 높은 윤리와 더 높은 기준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윤리와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거룩한 공간인 성막에서 일했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윤리와 기준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례, 기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할 본문인 16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말씀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체상의 결점과 장애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를 만지는, 즉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기록하고 있죠. 시체를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의미로서는 시체가 상징하는 것 때문이죠. 시체는 어떤 것들을 상징합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남긴 흔적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저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생명의 반대죠.
제사장은 생명의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죽음에 접촉하면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재와 우슬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규례를 적용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죽음 자체에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의 관습과는 매우 다른 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죽은 자와 관련해서 장례를 집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뭔가를 물어보는 영매적인 역할도 우상의 제사장들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애굽의 제사장은 미이라를 만드는 작업을 관장하면서 항상 죽음과 접촉하고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일이 그들의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죽음을 최대한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죽음의 반대인 생명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이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의 업무를 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즉,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교제가 방해되지 않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규정은 제사장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일반 제사장들의 가족들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들이라고 해도 죽은 자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된 일반 제사장들은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했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접촉해서는 안 되고 성소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을 했다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지성소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임하시는 지성소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은 결코 죽은 자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성결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격하게 제사장의 거룩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백성의 어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른, 주인,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책에 각주로 표시된 것처럼 남편 등의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높은 신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높은 신분이나
남편,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본문의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법규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지방의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가나안 지방의 종교적인 제의는 항상 자기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의 제사장으로부터 구분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거룩, 즉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에 맞는 여성과 결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의 혼음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구분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 문화가 만연했던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의 종교적인 제의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일반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셨고 일반 제사장들보다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0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은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는 보석으로 치장한 가장 화려한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으며 유일하게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의 구별됨은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대제사장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특별한 순간입니다. 도피성에 몸을 의탁하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자,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결혼과 장례 등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죠. 심지어 부모의 장례에 있어서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고 애곡하거나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가족의 장례 의식에 참여해서 가족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만 오늘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곡을 금하거나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대제사장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장례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면 다른 제사장이 대체할 수 있지만 오직 한 사람인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장례 의식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면 14일 동안 성소의 직무 자체가 멈추기 때문이죠. 일반 백성은 시체를 만질 경우 7일간 부정하게 되고 제사장은 14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아버지인 아론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그는 회막문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구별됨으로써 죽음의 기운으로 인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 가족의 죽음, 심지어 아내나 부모의 죽음에도 성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관유를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결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주어지죠. 제사장은 창녀,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 등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더 엄격하게 과부와의 결혼도 금지가 되고 오직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순결한 처녀와의 결혼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성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제사장의 경우 후손이 다시 대제사장직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혈통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만일 처녀가 아닌 여인이 대제사장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처녀는 또한 반드시 자기 백성 중에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이방인이면 안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족속 혹은 자기 지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용된 백성의 히브리어의 뜻은 지파 혹은 부족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 안에 속한 처녀와의 결혼만이 허락됨으로써 이제 대제사장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의 말씀으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더 엄격한 구별됨, 이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성결이 요구되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근본적인 의미는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와 동일합니다. 즉,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에 뒤이어서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더욱더 엄격한 성결이 요구된 것도 결국은 넓은 문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철저히 거룩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별된 백성이요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와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함,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며 세상 문화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문화로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가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이 세상과는 더욱더 다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언제나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